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의 첫 달을 잘 보내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월의 첫날을 우리가 함께 맞이합니다. 이 새로운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이 2월의 첫 달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와 그리고 평안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말세의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의 고통이라고 했을 때 이 당시 말세는 언제였을까요? 사실 우리가 2026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이 말세가 2026년이 아니라 아마 자신의 시대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혹은 크게 멀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말세다, 이렇게 이제 말세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세의 고통이라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말세의 풍경이 딱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풍경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뭔가 뉴스를 읽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마치 우리의 일상을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성경은 먼저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지배하는 시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나의 만족과 자산 가치가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를 전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아주 열을 올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타인을 은연중에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이제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관계의 파괴이죠. 정말 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그 문장에서 이제 확인되는 것처럼 가장 이 존경받고 가장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관계가 이제 깨어졌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배신, 참을성 없는 조급함이 신뢰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바보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무정함, 그리고 작은 이 원한도 끝내 절대 풀지 않는 원통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분노로 들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졌고요. 마땅히 지켜야 할, 그리고 이제 추구해야 할 어떤 그 거룩함이라든지 아니면 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관심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냥 당장의 눈앞에 말초적인 즐거움에만 자기 자신을 내맡긴다. 이것이 말세의 고통인데, 이게 근데 디모데후서에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2026년 누가 보고 이렇게 이제 칼럼을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람 사는 게 똑같죠. 거기다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라는 것이 가장 이 거룩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거룩한 척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삶의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하나님 살아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살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없는 건지 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렬히 느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세상 딱 교회 문 밖에만 딱 나가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아주 위선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죠. 알고리즘을 따라서 쏟아지는 정보 속에 파묻혀서 항상 무언가를 자꾸 습득을 합니다. 지식이라고 해야 될지 참 온갖 잡다한 걸 막 쌓아가는데 정작 내 영혼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진리에는 도무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속기도 하는 그런 정말 고통의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세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말세의 고통이 이렇게 가득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한다 라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를 옥죄는 이 추악한 죄의 굴레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 죄를 짓는 인간들로 가득하고 바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짓지 않게 우리로 올바르게 이제 우리의 욕망까지도 이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 온갖 이 나쁜 놈들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이제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가져오는 온갖 고난과 통증을 능히 견딜 수 있고 어떤 거센 풍랑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고 우리가 배워야 할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66권 이 성경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다만 이미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목사님 왜 66권입니까? 이렇게 이제 누가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거 결국에는 사람이 정한 것 아닙니까? 교회가 정한 것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이제 66권 그 목록은 교회가 역사 속에서 분별해서 결정한 겁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꼭 요 66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66권 외에도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훌륭한 고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신앙에 유익을 주는 외경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영성이 아주 그냥 이게 풍성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또 없다고 막 이렇게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 정직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감을 해요. 저 역시도 수많은 학술 도서를 탐독을 하고 또 기독교의 외경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경전들까지도 폭넓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영적인 통찰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러한 좀 열린 태도를 갖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축에 속한다고 제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무언가 폄하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양질의 도서를 읽으면서 이제 어떤 지적이면서도 영적인 지평을 넓히는 것은 사실 저에게도 유익했고, 저는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어떤 길을 권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지혜라는 개념이에요. 교회의 지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이렇게 이제 교회가 정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가 그냥 선별했겠냐는 거죠. 교회는요, 많은 음모론자들은 이제 막 66권을 이렇게 정할 때에 막 이런저런 어떤 정말 터무니없는 뭐 이야기들을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는 굉장히 고심해서 이 66권을 선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66권을 이렇게 이제 선별하고 나서,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을 이제 또 읽을 수 있도록 많이 권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또 쓰기도 했어요. 만약에 교회가 66권 외에 다른 건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면, 그 수많은 그 수천 년 역사 속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 교회의 스승들이 왜 그렇게까지 많은 이 책을 썼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교회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선별한 66권을 먼저 깊이 있게 읽고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책들로 지평을 확장해 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유익한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겠죠. 교회는 왜 이 66권을 딱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신앙의 규범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아마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마치 성경이 이 66권은 과학적으로 완벽하거나 뭐 역사적으로 모든 그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66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 대해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요, 그 당시에 어떤 과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비교할 때는 분명히 이제 탁월한 그런 기록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그런 외적인 증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66권을 성경으로 결정한 이유는 그 말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무슨 여러분 뭐 과학책이나 역사책 아니면 기타 어떤 그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기 위한 그런 매체가 아니에요. 죄의 짐에 짓눌려 허덕이는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고 또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야, 이 책을 읽고 과학 공부해라, 이 책을 읽고 역사 공부해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이 말하듯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한 17절에 말하듯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위대한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이 근본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근본부터 이제 바꾸어 놓는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는 수천 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결정을 지금도 확신 있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성경 66권이 정말 그러한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 답은 저는 이렇게 정말 쉽게, 단순하게,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본래 의도를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본래 의도를 왜곡했기 때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해준 부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타인을 심판하기 위한 칼날도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그렇게 읽잖아요. 성경을 66권을 진지하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마구 뭐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위로는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구절만 읽으니까 당연히 위로가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요, 뭘 읽어도 다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내가 뭐 좋아하는 구절만 딱 읽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을 고치려는 그러한 의지 없이 그런 식으로 취사 선택만 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된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똑바로 읽지도 않고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는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능력이 발휘되겠어요? 우리 영혼 안에서.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본래 의도대로 우리의 영혼을 이제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능히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책은 집에 막 3권, 4권씩 뭐 온갖 종류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남들과 똑같이 자기 사랑과 이기심과 그 다음에 돈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자꾸 흔들리기만 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린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실 게다가 저는 그런 것도 좀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주일을 우리가 이제 놓고 봤을 때 과연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사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내가 좀 읽겠다, 내가 좀 기도도 좀 하겠다, 좀 경건하게 살겠다 하는 게 한 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월 달 동안 냉정하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이제 배우고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온갖 유튜브의 잡다한 영상들에는 막 몇 시간씩 마음을 뺏기잖아요. 요즘은 이제 쇼츠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그 쇼츠 그거 한 1분도 안 되는 거, 뭐 길어봐야 뭐 1분 정도인데 아니면 뭐 좀 더 길면은 요즘은 한 뭐 1분 30초 이렇게 가는데 그냥 1분 30초 요건 괜찮아요.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서너 개, 10개까지도 볼 수 있어. 그럼 봐도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1시간만 봐도 1분 치면 이제 한 60개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60개를 다 봅니까? 넘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뭐 이제 내가 봤을 때 100개가 넘어가 1시간에. 근데 이게 1시간으로 안 끝나요. 2시간, 3시간. 그러면 하루에 쇼츠를 여러분 막 수백 개를 보는 거예요. 수백 개를. 게다가 또 쓸데없이 거기에 갑자기 또 꽂혀가지고 막 또 검색하고. 그 안에 정보 그거 뭐 사실을 검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를 막 진지하게 막 검색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다 보면 유행 막 나오잖아요. 유행 어떻게든 뭐 유행 안 놓치려고 따라 해보려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러한 잡지식과 유행에는 그토록 민감하면서 정작 내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과연 난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 너무 게으르거나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정직하게 되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로 영혼을 바꾸는 게 맞냐라고 묻기 전에 진짜 내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려고 했냔 말이에요. 적어도 쇼츠 보는 시간만큼은. 여러분, 말세의 고통이 우리를 덮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인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놓쳐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2월 1일이 아직 좀 추워요. 겨울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차가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방식은 겨울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안 되죠. 난로를 이렇게 틀어야 되겠죠. 근데 이 차가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할 수 있는 이 성능 좋은 난로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말 성능이 좋아요. 키면은 바로 1분 만에 따뜻해지는 그런 난로가 있어. 근데 그 난로는 켜지도 않고, 난로는 옆에 있는데 전원은 켜지도 않고 전기도 다 들어오는데 그냥 난로 옆에서 벌벌 떨면서 왜 이렇게 이 겨울이 추운 거냐 하면서 막 세상 욕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어리석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갖 유튜브나 기타 온갖 인터넷에 잡다한 것들에는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막 쏟아 붓고, 그리고 그 잡지식들에는 잡다한 정보들에 막 이렇게 진지하게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살피고 따라 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간 지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행에도 막 민감하고. 그런데 정작 우리 곁에 정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심지어 책 없어도 돼요. 어플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진짜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미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에 정말 이 막 쏟아지고 막 휘몰아치는 그 고통을, 이 말세의 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난로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잡다한 세상의 소리에 좀 귀를 좀 닫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세워야 합니다. 성경의 본래 의도대로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 그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의 영혼이 연단되어 갈 거예요. 이러한 삶에는 반드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맞이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로는 말세의 고통이, 이 말세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 만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남은 이 시대의 풍경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경 66권은 이미 검증된 이 지혜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지만 이 교회가 수천 년간 이 분별하고 붙들어 온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순서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셋째, 성경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잡다한 것과 유행의 마음을 뺏기는 대신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들여 말씀을 읽고 바르게 배우고 진지하게 순종한다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의 시작과 함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깊이 있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애워싼 말세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영혼이 죄악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약속된 내세의 상급이 그와 같이 말세의 영혼을 지켜낸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의 참된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 2월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지도인 성경 66권을 허락하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으나 정작 우리는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유행에는 마음을 쏟으면서도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앞에는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정직하게 서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 삶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세의 고통을 능히 이겨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온갖 풍파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드리는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체 없이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